안녕하세요. 저는 손기도입니다. 손자손의 빌기 빌도자 씁니다. 본가는 밀양이고 78대 손입니다. 지금 통성명 하는 거예요. 통성명. 옆에 분들에게 통성명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시작. 뭐 이렇게 낯설어 하세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참 통성명이 진짜 이게 잘할 것 같은데 친숙하지 않죠? 여러분 통성명을 언제 합니까? 알 때 하죠. 서로를 알아갈 때. 소개팅 할 때 뭐부터 하죠? 통성명부터 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통성명합니다. 남자가 저는 하철입니다. 성은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호호호호 웃더니 저는 호선이에요. 성은 이예요. 이호선. 지하철 2호선. 얼마나 운명적인 만남입니까? 제가 병원에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아는 형님이 사진을 찍어서 병원에도 통성명이 얼마나 운명적으로 만나요. 사진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74번 김장, 73번 김치 보이십니까?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 권사님께서 새해가 들어서 작정하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창세기 5장, 마태복음 1장 이런 족보, 누가복음 3장 족보만 주구장창 읽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해서 아니 할머니 왜 이렇게 권사님 족보만 이렇게 읽으세요?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갈 텐데 이름이라도 알고 있어야 가서 인사할 거 아니야.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성명은 서로를 알아갈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간단한데 하나님을 아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 알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맛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또 교회가 친숙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착각하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애굽 병사가 자기 민족을 고통을 주니까 이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였죠. 그리고 모세가 바랬던 바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도망을 갔어요. 왜요? 자기가 아는 대로 안 됐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바대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7장 25절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죠.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모세는 이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랬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게 그리쳐지자 그냥 도망간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오해하는 겁니다. 모르는 건 차라리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해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오해에 대해서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딱 내놨어요. 간단하죠? PPT 볼까요? 5 빼기 3은 2죠. 자, 다음 PPT를 보면 오해는 거기에서 세 가지만 빼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뭘까요? 근거 없는 추측, 쓸데없는 기억력, 지나치게 얇은 귀. 이 세 가지를 빼면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눈빛이 왜 그래? 나한테 뭐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근거 없는 추측.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이제 안 속아. 저 사람 믿어서 하는데 이런 기억, 쓸데없는 기억. 세 번째, 어디서 들었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 세 가지, 이걸 하나로 뭉치면 확증 편향 그래요. 내가 알고 있다 생각은 착각하죠. 나는 저 사람을 알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런 확증 편향, 자기가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못 아니까 뭐 한다? 오해한다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착각한 거죠. 왜 모세는 안다고 생각했을까? 이유는 간단한데 하나님과 통성명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뜨거운 물체로 생각했을 때 애들이 뜨거워. 애들이 만져보고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떼죠. 자기가 터득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또 다른 지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터득이 안 되는 지식이 있어요. 이 두 부류예요. 근데 터득이 안 되는 지식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특정한 용어로 계시를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오랜 세월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늘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오늘도 이 3부 예배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빛도 보면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잖아요.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반사체는 스스로 빛이 없어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내는 게 반사체죠. 태양은 발광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빛을 내요. 근데 달이나 별은 빛이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해서 빛을 내죠. 그러니까 발광체, 우리는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사체죠. 이런 반사체가 혼자 빛을 발하겠다고 열심히 막 난리치는 걸 사자성어로 지랄 발광 그래요. 제가 만든 거고요. 지랄 발광. 혼자서 빛을 못 낸다니까요.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어둠에 있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빛을 비춰야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시죠.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통성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되니까 놀래서 도망갔고 무려 몇 년 지났냐면 40년 지났습니다. 4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몰라요. 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지식이니까 그거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디 앞에? 떨기나무에. 불로. 떨기나무는 안 타는데 불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서 가까이 봤죠.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떨기나무 속에서.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모세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왜? 통성명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음성이 들려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가라. 너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바로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대뜸 모세가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도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지식의 단면인데 우리 신학자 가운데 위대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지식이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통성명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 자기가 누군지도 사실 몰라요. 40년 내내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해도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놀랍게도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아요. 계속 그냥 특정 대명사도 아니고 일반 대명사로 이름이 없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음성은 들리는데 불은 보이는데 빛의 파장이 눈에 들어올 뿐 이게 하나님인지 모르죠.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질문을 처음으로 던져요. 그게 13절입니다. 빨간색만 시작. 통성명 하자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질문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벌써 40년 이상을 하나님 태중에서 때 생각하면 50년 가까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철야할 때마다 혼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누굽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끊이지 않아요. 목사라서 뚜렷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알기엔 너무나 큰 분이라 이런 질문은 알면 할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14절 하나님의 이름 빨간색만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히브리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그래요. 히브리 발음 그대로 음가를 발하면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참 획기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최초로 공개하신 거예요. 성경 역사 가운데.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면 놀라운 증언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그 다음 빨간색 시작, 나 이름을 그들에게조차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사건이죠. 모세 때 처음 알리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럼 왜 포로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셨을까? 왜요? 간단한데 그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라서 그래요. 노예, 포로라서. 여러분, 포로가 뭡니까? 노예가 뭡니까? 물건이죠, 물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물건이나 똑같아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죄수 1번, 노예 1번, 포로 1번, 번호로 그들을 매기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감이 있다는 걸 뜻해요. 노예, 포로, 그들은 이름이 없어요.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이들의 존재감을 하나님이 드디어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서 하숙을 할 때 저희 하숙집 주인집 개 이름이 개 집 앞에 딱 팻말이 붙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좀 놀라십시오, 김진석이에요. 개 이름이요. 이름이 성까지 김진석. 왜냐하면 아저씨가 너무나 개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처럼 진짜 성까지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집 이름, 개 이름이 성이 붙어 있는, 없잖아요. 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저씨는 얼마나 개를 진짜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지 성까지 붙여놨어요. 존재감을 준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건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생사화복, 내가 잘 되고 싶을 때 이름을 바꾸죠. 장명소 가서 좋은 이름,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죠. 내 자녀들, 손주들 이름 바꿀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어떤 법을 제정할 때 얼마나 많은 이름을 갖다가 제정하면, 뭐 민식이법, 태완이법, 사랑이법, 수많은 법들이 이름으로 제정이 되죠. 이름 안에 많은 내포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거리, 길거리 이름도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 다반사고요. 문명, 여기서 의학적인 거 발견을 했을 때, 질병을 발견했을 때, 세균을 발견했을 때 놀랍게도 그 균, 그 병의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발견한 최초 발견자 이름으로 갖다 붙여요. 이 세상을 보면 이름으로 지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름은 문명과 개인의 역사와 사회와 어떤 뭐 정치, 경제, 이런 수많은 영역에서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굉장하죠?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김지영 82년생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왜 82년생 김지영이냐? 그 당시 여인들이 70년대, 80년대 여인의 삶, 어떻게 보면 가장 차별도 많이 받고, 그리고 시집살이도 하면서 여인으로서 고초를 당하던 시절의 여인상을 그리면서 그때 당시 82년생 가운데 제일 많은 이름이 뭐였냐면 김지영이었다는 거예요. 인명부를 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영화 제목이 그 이름으로 타이틀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명, 시대, 정체성을 드러낼 때, 존재감을 드러낼 때 이름을 가지고 짓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는 익숙하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른가. 여러분, 이름은 사람이 발명한 것 가운데 최고의 발명품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어짐을 받고 가장 먼저 활동을 했던 창의적인 활동이 뭐였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이름은 그렇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이름이 16,500개가 등장해요. 어마어마한 이름. 근데 더 놀라운 건 성경에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성경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밝혀내고 있어요. 이름을 통해. 여러분, 아브람 원래 이름, 그런데 어떻게 바뀌죠? 아브라함, 열국의 조상. 사레였는데 어떻게 바뀌죠? 사라. 야곱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 이런 이름들로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에게 보여지죠.
때로는 심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할 때 이사야 아들을 통해 마을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의 침략이 이 땅에 임한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 하박국,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시대를 놓고 고민했던 자,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의 강함, 그 능력과 은혜가 이 땅을 회복시킬 거다. 항상 이름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였어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조차도 이름을 붙였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이죠. 여러분, 통성명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금 노예, 애굽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포로였고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자였으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통성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걸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포로로 삼고 싶어 합니다. 질질 끌려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포로가 되려면 존재감이 없어야 돼요. 이름을 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감춰버려요. 하나님의 이름 무시하게 만들고. 그 가장 그럴듯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통성명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한 방법이죠. 자기 이름을 내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은 내 삶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 입신양명,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내.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자기 이름을 냈던 사건이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바벨탑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빨간색 시작,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지우자. 왜 이런 방법이 잘 통하냐? 너무나 놀랍게도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본성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내 존재가 잊혀지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람들에서 내 이름이 잊혀진다, 내 존재감이 사라진다,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 어느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입신양명, 성공, 번영, 잘 되는 건 내 이름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는 마귀의 아주 그럴싸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겠지만 주보 안에 헌금자 명단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지난주 분명히 헌금을 했는데 내 이름이 쏙 빠졌어. 어때요, 마음이? 지난주에 분명히 내가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 앞에서 지난주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이름만 쏙 빼버렸어. 그럼 마음에 막 섭섭마귀가 들어오죠. 길 가다가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갑자기 만나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안녕하세요.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이 교회 나가라. 응? 우리는요, 자기 이름이, 존재감이 입증되는 걸 대단히 강렬하게 원해요. 다윗이 왜 넘어졌냐? 자기 이름이 짓밟혔어요. 어떻게?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가, 야, 요즘에 주인의 등쳐먹고 도망다니는 놈이 있다는 다윗의 이름을 나발이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체 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확 짓밟아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나가지고 칼을 들어버려요. 생전에 한 번도 그렇게 칼을 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름을 줬거든요. 뭐라고? 게바,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야. 반석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강력한 강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는 반석, 나는 깨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경험도 안 되고 잊혀져 가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중에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십니까? 세상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일을 민감하지만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은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결혼식장에 사실은 신부가 주인공이죠. 친구들은 들러리로 왔죠. 축하해 주러. 어떤 기사에, 실제로 뉴스에 이렇게 떴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에서 제일, 죄송합니다, 욕하겠습니다,
신부 입장에서 제일 나쁜 여인이 누구냐면 그날 하얀 원피스 입고 온 친구래요. 그녀는 제 속사정이 튀어나와 버렸네. 축의금 안 낸 것보다 더 나쁜 놈이래. 그날은 신부가 주인공인 거예요. 신부가 돋보여야 돼. 그런데 자기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와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신부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신문 기사가 그렇게, 하객들 제일 최악의 하객, 사람은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 모성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게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들러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들러리가 되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잊혀지죠. 마귀의 수작이죠. 이게 개인의 삶만 그러겠어요? 자기 자랑하며? 이게 개인의 삶만 그러지 않아요. 사회가,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지워져 가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서구에서는 혐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윈터 셀러브레이션이에요. 그냥 겨울 축제, 홀리데이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왜 어떤 특정한 휴일에가 크라이스트라는 예수 그리스도 특정한 종교 이름을 갖다 붙이냐? 그 이름 쓰지 마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안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전방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영국의 버스 한번 보세요. There's probably no God.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대대적인 광고를 버스에다가 붙이고 다니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 진화론의 선구자인데, 또 다른 데 버스 봐주세요. 뭐 수완샤, 이렇게 알라를 찬양합시다, 이런 단어들이 막 이제. 영국은 우리나라에게 기독교를 전해준 선교 국가인데, 여러분 미국은 더합니다. 요즘에 미국 한번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했을 때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특정한 종교 아니냐?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지. 왜 그 이름만 가지고 쓰냐? 모든 종교 이름으로 해라. 청교도 국가인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나라의 신앙인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하원 모임 때 어떻게 기도한 거 보세요. 목사님들, 우리는 이제 유일신 브라마 그리고 많은 다른 이름과 믿음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라니까 이분이. 그리고 아멘 and a woman,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 한번 보면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멘 그러죠. 이 아멘은요, 에이멘, 한 남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믿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시비를 걸고 아멘이 에이멘, 한 남자를 뜻한다면 여자도 있어야지. 그래서 에이멘하고 and a woman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참 넌센스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거죠. 이건 너무나 사사로운 일들이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누군데? 성도인데, 성도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우리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가요. 탱크가 포를 못 쏘고 비행기가 날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면, 그 이름과 통성명이 안 되고 그 이름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죠. 이름을 잊어버리게. 마귀의 수작이죠. 어떤 카프라이터가 너무나 제 뇌를 때리는 문구를 하나 썼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일의 프로가 되지 않으면 일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빠삭하게 알고 내가 다 간파해서 그걸 전적으로 이해해서 내가 그 일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일은 나를 포로로 삼아 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끌려다닐 거다. 여러분, 신앙은 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붙여주는 네임 밸류가 훨씬 탁월하죠. 내 자녀가 네임 밸류 있는 대학, 네임 밸류 있는 직장, 네임 밸류 있는 사회적인 지위, 네임 밸류 있는 여러 가지 스펙,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 분주하다. 그럼 이미 나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항상 불안해. 그래서 항상 이것저것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애굽에서의 노예된 자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통성명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이름은 존재감이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통성명하시며,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14절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이 이름,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면 I am이에요. I am. 나는 뭐뭐이다. 이 참 이상한 이름이죠. I am. 주하고 비동사밖에 없어요. 비동사, 상태동사, 존재동사인데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되죠. 뭐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I am a teacher, 나는 선생이다.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I am, 나는 뭐뭐이다. 왜? 이 이름에는 비밀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도 돼. I am.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I am. 그러니 뒤에 따라오는 모든 수식어를 하나님이 다 커버하는 거예요. 뭘 갖다 붙여도 나는 능력이다, 나는 힘이다, 나는 만족이다, 나는 기쁨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이것뿐만입니까? 우리의 삶에 당하는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고통, 질병, 재난, 아픔, 거기다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붙여지면 비록 나의 상황은 불행이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이 하나님께로 붙여지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은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죠. 포로된 자에게 왜 이름을 주셨겠어요? 포로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좌절감, 낙심, 더 이상 자기에겐 미래가 없고 자격지심, 자괴감, 자책감, 수많은 죄책감. 이게 포로가 느끼는 상처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포로를 다 아우르고 커버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한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I am, 여호와, 심지어 재앙마저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대표적인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저는 10가지 재앙을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암, 장자, 이 10가지 재앙이 다 괴로운. 근데 이 재앙마다 공통점이 뭐냐? 출애굽기를 보시면 항상 피 재앙이 있으면서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리라. 개구리 재앙이 있으면서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 재앙이 있으면서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리라. 모든 재앙마다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누군데요? 하나님과 통성명이 안 된 애굽 백성들은 재앙이지만 하나님과 통성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의 시기 때 평안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일찍이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다음 아래 빨간색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재앙이 아니요 미래의 평안과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통성명을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분이 왜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세상 네임밸류로 산다면 그것도 세상에서 주어진 이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빌붙어 사는 거죠. 막말로 말하면 그 이름에 빌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붙여준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이름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냐? 여러분, 진짜 빌어먹고 하나님께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접니다. 제 이름의 한자를 보면 이거거든요. 기도, 빌기, 빌도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빌고 비는 사람이에요. 빌기, 빌도. 저는 빌어먹고 살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태어나면서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이름, 기도야, 너는 평생 하나님께 빌어먹고 살아. 이게 왜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내 이름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빌어먹고, 어차피 내가 세상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것도 빌어먹고 사는 건데
내가 만약 진짜 빌어먹고 산다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앞에 빌어먹고 사는 게 이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름입니다. 귀한 이름이죠. 그러라고 주신 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뭘 갖다 붙여도 다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지 못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의 엄위한 이름이라 함부로 그들의 입에 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 왕들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죠.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니, 흔하게 안 쓰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정조, 이산, 세종, 이도, 자주 안 쓰는 이름들이죠. 그래서 함부로 못 부르게.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입에도 못 붙였어요. 그래서 히브리는 자음이 있고 그 아래 모음이 있는데 모음만 갖다다가 다시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신약이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는 아도나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깨달은 건데, 여러분들 오늘 오신 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누구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의 10가지 재앙,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이름이 소개되던 그 10가지 재앙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 I am,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게 신약의 요한복음에 오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도표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 피게이, 바악독임의 흑암장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빛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참된 음료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목자요. 이 이름이 10번 등장해요. 요한복음에. 모든 재앙과 고통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실 때 주는 그 재앙과 고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온전히 평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성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이름에 뭘 갖다 붙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이들이 참 많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통성명하십니까? 한 주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되고 있습니까? 교도관으로 일하던 청송교도소의 한 교도관이 승진을 했어요. 승진하면 청송교도소를 떠납니다. 왜? 너무나 악질적인 죄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이 남편에게 떠나지 말자. 여기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신 이유는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셔서 복음 전하라고, 죄수들 개화시키라고. 그래서 남았어요. 어느 날 탈옥범이 생겼어요. 이름 최형진. 탈옥범을 잡으러 가는데 잡으러 간 사람이 수개월이 되도록 못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팀을 교체해요. 이 승진한 이 교도관을 내려보냈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팀을 이끌고 내려갔어요. 지금까지 안 잡힌 죄수가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간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잠복 근무하다가 안 잡히니까 이제는 아예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잠복 근무 안 하고 믿는 형사들 불러다가 같이 철야 기도를 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상부에 보고가 됐어요. 아니, 잠복근무에서 죄인 잡아러 갔더니 지들끼리 교회야? 웬 철학기도를 하고 있어. 올라오면 이제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아예 예고를 해버렸어요. 16일 만에 형진이가 마음이 불편해서 괴로워가지고 혼자 돌아올 거다. 기도하죠. 더 막 열심히 기도하죠. 2주가 지났어요. 14일, 15일. 놀랍게도 16일째 최형진이가 그 고된 탈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자진해서 돌아왔어요. 그게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서 처음 일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였어요. 그분의 하나님, 그 여호와는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여호와 탈옥. 하나님 탈옥에서 만난 거예요. 한 사모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아는 여자 성도님이 남편을 직 여의고 그 여자 성도님도 유방암 말기가 왔어요. 죽어야 되죠. 고름이 막 나와요.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품고 수개월을 식음을 전폐하며 같이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어느 날 이 사모님은 굉장히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국화꽃이 보여드려요. 근데 기도하다가 입술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게 쑥쑥쑥쑥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비로운 경험이니까 이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난다라고 장담 못하지만 그분이 그냥 하나님 믿고 쑥을 떼다가 그 여인 쑥을 잘 절여서 그 여인의 환부에 붙여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놀랍죠? 그 쑥이 발라진 환부에서 피고름이 빠지더니 여인이 살았어요.
그분이 유정옥 사모님이세요. 그분이 만난 여호와는 그때 당시,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여호와 쑥. 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윤복희 권사님, 우리나라 미스커트를 최초로 이끌어온 패션 리더 아닙니까? 윤복희 권사님이 예수를 처음 믿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막 공연하러 다니는데 대구로 가다가 빗길에, 커브길에 사고가 났어요. 2바퀴 반 돌면서 가드레일을 뒤치고 가까스로 멈췄어요.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때 당시 권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사고 아니다. 내려가서 공연을 해요.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져요. 숙소에서 아래 창밖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30대였는데 이 윤복희 권사님이 나가가지고, 권사님도 아니었죠, 이 가수가 나가서 막 사람들 막 끌어안고 복음 전하면서, 왜? 너무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신문이 났어요. 뭐라고 난 줄 아세요? 윤복희 정신 창난. 그분이 빗속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정신 창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분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을 했습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었죠. 어린이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피터팬 하는 공연 도중에 피터팬은 막 배 위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져 버렸어요. 공연 도중에 다리가, 인대가 끊어졌죠. 그래서 다리가 걸을 수 없어요. 골절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사고로 보이면 얼마나 아이들이 큰 충격, 트라우마에 잡히겠어요. 권사님이 그 순간 기치를 발휘해서 아이들한테 상처, 트라우마 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공연 영상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공연을 피터팬이 무대를 깸발로 다녀요.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한테 상처 안 주려고. 놀랍죠? 그 가운데 어떤 아이가 있었냐?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 피터팬 보고 삶의 소망을 얻어 주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성명하시며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여호와 깸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요. 자기 이름을 우리의 삶에 갖다 붙여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시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능력이시로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은 내 산성이시더라. 내가 경험하니까 그분은 구원의 뿌리시더라. 그분은 피할 바위시더라. 그래서 그가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만나기 위해서 통성명하시며 그의 이름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행복한 요소만 아니라 내 삶의 고통도 재난도 하나님의 이름이 붙으면 하나님이 그 재난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뭐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지 가정도 저희 장인어른 가정도 다 불임이었어요. 불임. 6년 7년씩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그래서 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사모가 있고 애석하게도 저나 아내도 불임이었어요. 그렇게 마리아 병원을 열심히 다녔지만 불임이래요. 왜 그런지 모른대. 의사가 5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너무나 절박한 마음에 2010년 2월인가 1월인가 이곳에서 김희태 목사님한테 저희 부부가 나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안수기도를, 새벽기도 때. 놀랍게도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게 첫째 아이였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동광, 태중, 태명, 동광. 제가 그때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동광. 이게 제가 만난 불임 속에서 만난 하나님,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걸 다 커버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새롭게 알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전에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오늘 처음이든 여러 번 나왔든 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이름에
능력으로 확신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영접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미래를,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드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경험하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재난, 재앙, 고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삶의 기구한 운명, 인생에 재난당하여 정답이 없는 이들, 후회, 자책감, 자괴감, 자멸감, 죄책감, 붕괴, 괴로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무너져버린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그들의 미래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이 시간 선포합니다. 병든 자 주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과 수많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불행 가운데 있거나 불임이거나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하여 하나님 그 가정의 고통과 재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이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요소라도 재앙이라도,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고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병든 자 낫게 하시며 자녀들과 가정을 세워가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갈 우리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